안녕 친구들, 목사님이야. 목사님은 토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간단하게 업무를 본 뒤에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그래서 가는 길에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공부했던 주기도문에 대해서 목사님이 서머리도 하고 또 서머리를 해서 너희들한테 리마인드를 시켜주려고 그래. 그 이유는 일단 내일 주일은 성찬주일이라서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의 설교를 한 주 뛰어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 1시간 동안 들은 말씀, 1시간이 안 되지, 3-40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낸다는 게 사실은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중간 점검 및 체크포인트 같은 개념으로 이 영상을 찍어서 너희들한테 보내려고 하는 거야. 주기도문을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지난 주일에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다 기억하겠지? 기억해야 돼. 기억이 안 난다면 지금 이 영상 보고 좀 떠올랐으면 좋겠어. 첨 넣는 건데 이러면 안 돼. 첨 넣는 얘기는 안 하는 거니까. 일단은 오늘 영상은 목사님이 목표는 5분에서 7분 사이로 서머리를 하는 건데 아마도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 그전 배경, 우리가 주기도문 본문 들어오기 직전에 어떤 배경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할 거고, 또 해왔던 것들을 쭉 살펴볼 거라서 5분은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서머리, 5분 서머리로 매 주중에 한 번씩 이 영상을 남겨서 너희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할 거야. 아무래도 이 영상이 유튜브니까 유튜브에 목사님이 올려놓을 거라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금옥교회 중고등부 외에 다른 분들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유익한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 이건 누가 가르쳐 주신 거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지. 그래서 주님의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이다 하는 거야.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배경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른 사람들도 스승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저들의 기도문이 있다. 특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야. 바로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의 그 성자 예수님이시잖아. 지금 우리가 비록 기도를 성부께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올리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즉,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이신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시면서 또 본인이 직접 성부와 끊임없는 교제, 소통,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셨던 것이지. 따라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포지션이 너무나 독특하고 또 독보적인 존재다. 다시 얘기해서 기도의 대상이시면서 또 성부께 기도를 드리신 기도자로서 가장 원초적이면서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모범일 수밖에 없는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그분의 위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 이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했을 거라고도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셨고, 그 올리신 기도의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잘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친밀한 기도, 즉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기도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람어로 아빠, 우리나라 아빠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아빠라고 부르셨고, 그 주기도문에 그대로 그것이 들어가 있어. 우리말로는 번역이 이렇게 됐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파테르라고 시작이 돼. 아버지라고 시작이 돼. 물론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로 제자들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아람어를 쓰셨단 말이야. 따라서 이 기도문은 첫 단어가 아마 아빠 이렇게 시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우리 기도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는 인간의 개념에서의 그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추구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성부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야. 즉 예수님께서 성부에게, 그러니까 성자께서 성부에게 기도를 들으신 그 고귀하고 그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관계, 그 교제 속에, 영원한 교제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지. 그들은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해. 그때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거 뭐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려면 거리가 아닌 골방으로 가라. 우리 그 골방은 각자 골방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들어서서 우리가 아버지와 직접적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서 기도를 하니까 이게 바로 골방이거든. 예수님의 골방. 예수님이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골방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야. 알겠지? 자,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하늘을 우러 보셨던 그 성부와 성자, 그것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하늘이 아닌 자기의 실제 현 주소, 모든 성도들의 실제 주소, 저 하늘, 그 하늘을 보았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하늘이란 개념은 우리가 이미 거기 가 있고 또 앞으로 가게 될 성자께서 원래 계셨던 그 자리, 그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걸 다 포기하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획득하신 그 자리,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지. 그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를 때 그 하늘은 바로 우리가 있는 장소, 또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들어갈 우리의 장소, 그곳에서 아버지와 자녀, 아들, 딸의 교제로서 이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우리라는 개념이 되게 목사님이 강조를 많이 했어. 우리의 보통 기도는 다 개인적인 간구야. 그래서 우리 기도 중에는 상당수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될 때 누군가는 잃어버릴 수 있는, 마치 피자 조각을 나누듯이, 하나님 내가 더 많은 피자를 먹기 원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 피자는 줄어들듯이 그런 기도가 많아.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모두가 바라야 되고 구해야 할 기도이고,
또 이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우리 모두에게 선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자녀들이 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실현할 수 있는, 보여주는 기도문이라 할 수 있는 거야. 자, 벌써 시간이 10분이 지났는데 이름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할게. 이름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름이 없어. 이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름이 있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 호렙산에 모세가 양을 치는 곳에 오셔서 나무에, 한 나무,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 거기에 나타나신 거야. 그러시면서 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나를 향한 내 백성의 신음소리, 그 고생하고 정말 괴로워하는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그러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인간의 세계, 인간의 문화 속으로, 인간의 이해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즉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할 수도 없고 또 그분과 더불어 대화할 수도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 그런 우리들의 하등한 존재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모세는 자신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이집트에 가면 수많은 신들이, 이름들이 있는데 너의 신은 누구냐라고 물으면 그 신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셔. 개역개정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세번역에는 나는 나다. 이거는 모세의 질문에 답변이면서도 답변이 아니야. 이름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이름이 아니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소개도 하고 사람들에게 알릴 텐데, 그 이름이 뭐냐 했을 때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나일 뿐이지 나는 이름이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호와, 야훼,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여호와는 너희들이 대대로 부를 나의 이름이고 칭호다 라고 얘기해 주셔. 즉 이름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름인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라고 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불러라 나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들 기도 듣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지. 자, 모세가 야훼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우리 신의 이름은 야훼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가짜 신들 중에서 그 이름이 불려진단 말이야.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손해야. 그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 속에서 자기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을 입증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저들은 가짜야, 하나님 스스로가 입증하신단 말이야. 왜? 사람은 그러지 못하거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도 믿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그분을 거룩하게 해드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이방인들 중에서 욕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당신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얘기해 주신 거지,
그 이름이 당신의 백성들 중에서 백성들로 인해서 거룩히 영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마땅해. 즉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좋은 성적 주세요,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야. 수동태 명령이야. 명령형 수동태야.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이거 아주 정말 너무나 중요한 기도인 거지. 이 위에 있는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주십시오. 이건 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청원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받고 부르는 거 외에는 그 이름을 가지고 거룩하게 해드리거나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못한단 말이야. 금메달 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뒤의 삶, 그 전과 그 후의 삶, 그걸 봤었을 때 과연 그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일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예수님께 이르러서 가장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거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름을 알려줘. 목사님도 자녀가 셋인데 셋 다 목사님이 이름을 붙여줬어. 목사님의 어떤 자녀를 향한 염원, 하나님께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께 바라는 나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 그걸 보면 예수님이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거는 육신의 부모님이 지어준 게 아니거든. 즉 성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으셨어. 즉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거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 모든 사역 자체가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뜻과 의지를 일평생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사셨단 말이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거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벌벌 떠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뭐야?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 나는 나다. 내가 나임을 증명하겠다. 내가 내 이름을 너희들 중에서, 내 백성들 중에서, 너희들이 비록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내 이름을 높이리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로서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는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아드님을 통해서 다시 뵙게 되고, 모세에게 나 자신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가 될 것이다, 이름 같지 않은 이름, 즉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담아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선언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로 받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여기까지 서머리를 한 거고, 시간이 벌써 20분이 거의 다 됐는데 지루하게 들리지 않았기를 바래. 여튼간에 우리 주기도문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자. 좋은 하루 되고 교회에서 보자. 샬롬.